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냐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이 상황은 우리 주님이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 전의 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에서 뭐 시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씨 뿌리는 비유와 등잔의 비유와 겨자씨의 비유를 그 베드로의 이렇게 배에 이렇게 앉으셔서 육지하고 거리를 좀 띄우시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그렇게 그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전파하십니다.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제 시간이 이제 저무른 거예요. 이제 해가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되는 시간인데 그때쯤 되면은 보통 상식으로는 하루의 고단함을 씻기 위해서 제자들하고 이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 근처에서 유숙을 하셔야 되는데 바로 주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실상은요, 이 제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건너편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시 있었던 디베라는 이제 서쪽이고, 게네사라 호숫가 중심으로 보면 이제 서쪽에 있었고, 맞은편 동쪽은 이제 그 이방인들이 사는 데기 때문에 뭐 결코 그렇게 즐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 땅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한다는 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과 그 땅은 거의 뭐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코 즐거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하루의 고단함도 뒤로 한 채 바로 그 바다 건너로 가자고 하십니다. 근데 상황상 건너가다 보면 이제 해가 져서 껌껌해지거든요. 이제 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는 주님께서 왜 건너편 바다로 가자 하시는지 이유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시는 거, 행동하시는 거 하나, 모든 비유 하나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절하게 이러이러한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우리가 저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순종해서 이제 가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 5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바닷가 건너, 그러니까 디바라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가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데가볼리는 한 10개의 도시가 있습니다. 10개의 도시 중에 거라사라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건너편으로 이렇게 가셔갖고 거라사 동네에 도착을 합니다. 5장에 보면. 근데 거기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가복음 5장 5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 귀신 들린 자가 어느 정도 규모냐면 그 안에 2,000명의 귀신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2,000명의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냐면 온 동네를 다니며 산을 다니며 들을 다니며 무덤가에서 큰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그 사람을
이렇게 그 쇠고랑으로 채웁니다. 근데 2,000명의 그 귀신 군대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 입으로 군대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운이 세겠어요. 그 쇠고랑을 끌어버리고 다시 온 산과 온 무덤과 온 들을 헤매면서 큰 소리, 무슨 소리를 질렀지만 뭐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소리 질렀겠죠. 거기에 더하여서 돌을 손에다 잡고 자기 몸을 막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상을 해보세요. 그건 미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2,000명이 들어가 있는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돌을 가지고 자기 온몸을 다 짓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잠도 자지 않고, 귀신 들렸으니까 잠도 없어요. 잠을 자지 않고 밤낮 어디든지 큰 소리를 지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 그 대가볼리로 가자고 하는 그 예수님의 뜻은 뭐냐면 쉬어야 되는데, 예수님도 쉬어야 되는데 지금 그 안에 2,000명의 군대라는 귀신이 들려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한 사람 때문에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구하시기 위해서 날이 저물었는데도 불구하고 건너편 대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런데 가자마자 얼마 못 미쳐서 큰 바람이 일면서 파도가 치면서 그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그 물이 배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거의 70%가 어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갈릴리 호수에서 어부 생활을 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냥 운이 좋은 건지 안 좋은지 모르겠는데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냥 따라간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럴 만한 자에게 나를 따르라 합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아무나 나를 따르라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는 정확하기 때문에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버리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선택을 하십니다. 처음에는 바람이 뭐 성경에는 광풍이 불었다고 그러는데 큰 바람이 불고 큰 파도가 일고 물이 찼을 때는 처음에는 얘들도, 그러니까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고, 이 갈릴리 호수는 이게 찬 기운 오고, 이제 따뜻한 기운 오고, 저기 뭐 헐몬산에서 뭐 찬 기운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보면, 뭐 광풍이 이럴 때가 뭐 자주 있습니다. 뭐 처음 있었던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어부 생활을 하는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이제 자기들끼리 처음에는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이 배를 안정시키게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동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12명의 제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경을 제가 좀 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무난하게 이제 출발을 했어요. 어느 정도 출발을 했는데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바람이 점점 일어나면서 큰 파도가 일면서 파도가 배에 부딪히면서 물들이 배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점점 들어옵니다. 이들은 수십 년 동안 자기 경험과 어부 생활을 통해서 얻은 뭐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그 상황을 모면하고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고 동쪽으로 가려고 무진장 애를 썼을 것입니다. 무진장 애를 썼으면서도 견눈으로 이렇게 봤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라고, 주님이라고 나오는데, 여긴 선생님이라고 호칭이 나오는데, 막 애를 쓰면서, 우리 주님이 도와주실 때가 됐는데, 계속 주무시거든요. 배 뒷머리에서 계속 주무시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여기서 조금 유의해야 될 것이, 큰 바람이 일면서 배가 막 출렁출렁 하잖아요. 그래서 파도가 배 옆을 부딪히면서 그 파도의 물이 배로 들어와서 잠기게 될 정도인데 주님이 자고 계셨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배가 오랜 시간 동안 막 출렁출렁고 배 안으로 바닷물이 들어가는데 주님이 주무시고 계셨다?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제자들은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자기의 온갖 어부 생활했을 때 경험과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힘으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을 모면해서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으면서 두려움과 싸우면서 바다 건너편 동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현대의 믿음 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진 않아요. 이 제자들도 처음부터 주님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이 거의 배에 잠기게 돼서 가라앉을 즈음에 예수님을 이제 깨우는 거거든요. 아,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 부르짖거나 뭐 눈물로 기도하거나 간절하게 찾지는 않습니다. 이 제자들처럼 어떤 생명의 어떤 그 위기에 다다랐을 때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걸 해봤는데도 되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도 주님께 더 간절하게, 더 애절하게, 더 고통스럽게 그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바람과 싸우며 파도와 싸우면서 배는 점점 가라앉고 있거든요. 물이 차니까. 그러면서 계속 곁눈질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깨어나시겠지. 바닷물이 배에 다 찼는데 그 물이 예수님의 그 옷깃을 젖히고 몸을 젖혔을 겁니다. 배는 이 정도 광풍이면 한 2m 정도 이상 파도가 치는데 배가 얼마나 흔들렸겠어요. 예수님이 배에서 안 떨어지는 게 다행이죠. 어제나 저제나 이제나 일어나실까 곁눈질을 하면서 계속 사투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래요. 언제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와 이 간절함을 들어주실지 하고 우리 주님 보면서 눈치 보면서 계속 우리 기도하거든요. 근데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원인이 어디가 있냐 이거죠. 이 고난의 원인이. 우리 4장 3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으로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그래서 따라갔는데 이제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가자 해놓고 우리 죽게 생겼는데 잠만 자고 계시네. 내가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주님을 안 따랐으면 내가 이런 이 사지의 이 호숫가에서 불구에 익사를 하는 거죠. 그런 처지가 안 돼 있을 텐데. 왜 주님께서 가자고 해놓고 책임도 안 지시고 나는 지금 죽게 생겼는데 주님은 아직까지도 잠을 주무실까? 이제나 저제나 이렇게 뒤를 돌아봐도 배 뒤에서 주무시는 주님을 돌아봐도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제자들은 이제 자기의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다른 거예요. 이제 배에 물이 가득 차서 가라앉게 생긴 거예요. 그때 비로소 주님을 깨우러 갑니다. 제자들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깨운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을 깨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자들은 생명의 그 끝에서 마치 풍전등화 같이 바람만 한 번만 더 세게 불면 이제 등이 꺼지는 그 위험한 상황 같이 이제 한 번만 더 파도가 몇 번 치면은 배가 뒤집어져라 가라앉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깹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육신적인 문제 빼고요. 육신적인 문제 빼고 여러분의 욕심 빼고 여러분이 스스로 양심적으로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 거 빼고 여러분이 판단을 잘못해서 물질에 손해가 보고 내가 마음이 좁아서 내가 마음이 좀 못나서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 그런 거 다 빼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내 영적인 목마름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그 갈증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신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 용서하라고 했는데 너무 내가 옹졸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고백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정말 용서가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정말 축복할 수 없어서 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깨우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는 그 횟수와 관계없이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들은 우리 육신의 문제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무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좀 분별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과연 이 상황 뒤에 영적인 마귀의 세력이 뒤에서 이 상황들을 조종을 하는 것이냐. 오늘 동쪽으로 가는 이 광인을, 이 미친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2,000명의 귀신을 들은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고 힘들겠어요. 잠도 자지 못하고 밤낮 세상을 돌아다니며 무덤가에서 미친 소리를 하며 자기 몸을 돌로 찍으면서 피를 흘리는 이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그 많은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고통받는 사람들 구원하기 위해서 가시는 이 예수님의 마음을 누가 알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거라사 땅에 도착해서 그 안에 있는 2,000명의 귀신을 쫓아내기까지 제자들은 모릅니다. 광풍이 일어나는 게 어떤 이유가 있을까? 있지요. 그 게네사렛 호숫가 그 위편으로는 뭐 한 3,000m 정도 되는 높은 헐몬산이 있고 그 주변에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찬 공기가 이 호숫가 쪽으로 이렇게 게네사렛 호숫가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와 그 사막에서 오는 따뜻한 공기하고 부딪혀서 그 중간에 게네사렛 호수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바람이 일고 파도가 치는 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자연적인 현상입니다. 자연적인 현상이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자연적인 현상이고, 바람은 바람의 일을 한 거예요. 그냥 저기 헐몬산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지중해와 그 게네브 사막 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만나서 광풍이 이런 거, 이거 자연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잖아요. 파도를 꾸짖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꾸짖었다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잘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일을 막으려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신 거예요. 아니, 바람이 하나님의 섭리에서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있는데 바람과 파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움직이는데 걔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꾸짖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은 우리 주님께서 건너편에 가서 2,000명의 귀신이 든 사람을 구원하시고 쉬지도 않아요. 바로 배를 가버나움으로 또 갑니다. 바로 가요. 잠을 언제 주무신지 모르겠어요. 뭐 마가가 잠을 주무셨다는 기록을 안 써서 안 주무신지 모르지만 실제로 안 주무시고 강행군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광인을 고치고 미친 사람을 고치고 바로 건너편으로 성경을 읽어보시고 건너편으로 가서 가버나움에 또 도착합니다. 가버나움에 도착해서 하는 일이 뭐냐? 가버나움에 딱 도착하니까 해변가에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12살 그 동료를 갖고 있는 야이로가 와서 절을 하면서 구해달라는 거예요. 구하는 과정에 혈루병 얻은 여인을 또 구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바다 펴놓고 고통 거라사 지붕에 2,000명의 귀신 들어서 고통받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바로 가버나움에 가서 12살짜리 소년을
구원하시고 12년 동안 혈루증하는 여인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건너편으로 가면서 이런 구원의 계획이 쫙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달리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쫙 펼치고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릅니다. 다 영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막아요? 거기 다 죽어야죠. 배가 뒤집어지고 침몰돼서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광인도 고치지 않고 예수님의 그 후에 십자가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계속 마귀들이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이 이르는 이 과정인지를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믿음이 완성된 데가 아니고 원숙한 제자들이 아니에요. 아직까지 어린 애들입니다. 바다를 꾸짖고 바람을 꾸짖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우리 한계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시편 잠언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내 마음을 초상집에 두라는 것은 슬퍼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린 창조주의 한계를 안다는 거예요. 창조주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끝이 어딘지를 하나님께서 알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구약이 929장이거든요. 장수로 말하면. 신약은 260장입니다. 합해서 1189장입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 성경은요, 창세기 3장에서 끝나고 나머지는 1189장은 쓰여지지 말아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마귀의 말을 더 듣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성경을 더 이상 기록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1189장 21절 마지막 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요, 1189장에서 3장에서 끝낼 이 성경을 1189장까지 마지막 절까지 기록하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영적으로 몰라요. 우리는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멈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나의 한계를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구원의 때는 지금인데, 바로 지금인데, 아닌 것 같아요. 관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섭리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은 주무시지 않았어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뒤에 우리가 보는 영적인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눈을 감고 계시지만 다 아시는 거예요. 요 놈들 봐라. 하나님의 일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 내가 허락한 거지만 방해하고 있네. 하나님께서 이제 답을 주시잖아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호수 한가운데에서 큰 바람의 파도가 일면서 그 안에 물이 잠겨서 이제 파도가 몇 번만 치면 이제 배가 뒤집어지거나 가라앉을 상황이거든요. 우리의 삶이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올 때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지금인지도 모르고 앞으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행동은 어떠냐면요, 제자들의 그 행동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하나님 눈치 봅니다. 적당히 눈치 보고 적당히 기도합니다. 아직은 뭐 버틸만 하거든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예수님 안 깨웠어요. 뭐 버틸만 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될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경험한 자기의 모든 노하우를, 자기의 힘을, 자기의 능력을, 자기의 경험을, 모든 걸 거기다 쏟아 붓습니다. 그 상황을 빠져나가고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결론은요,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한계라는 게 있습니다. 피조물의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안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좀 무지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한계가 없다라고 생각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을 초상집에두라고. 우리의 한계는 언젠간 죽을 수 있는 그 한계선에 딱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죽음 위에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이에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죽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제자들과 같이 무진장 애를 써요. 처음부터 그렇게 뭐 간절하게 부르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안 되는구나. 내가 더 절실하게 간절하게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금식 기도도 합니다. 뭐 3일도 하고 뭐 며칠도 합니다. 그렇게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을 만나면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내가 축적되어 있는 모든 지혜와 경험을 다 쏟아붓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시기라고 작정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하실 때 이미 하나님은 다 작정하셨어요. 마귀들이 그 중간에서 이렇게 시험할 거를 아십니다. 바람을 일으켜 배가 가라앉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마귀들이 시험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모르는 상태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정확히 분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아마 제자들이 굉장히 애를 썼을 거잖아요. 자기의 경험을 갖고 뭐 뒤에 가서 막 키도 막 해보고 뭐 이게 돛대도 만져보고 뭐 어떻게 물도 막 퍼내고 그랬을 거잖아요. 근데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과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 살라고 얼마나 많이 그 12명의 제자들이 애를 썼겠어요. 그죠? 무진장 애를 써. 뭐 저 같아도 죽느냐 사느냐 문제 뭐 예수님이 이렇게 눈치 보면서 막 애를 썼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두 마디를 하시잖아요. 잠잠하고 고요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일생을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이런 애씀이 있습니다. 배 위에 있는 제자들처럼 이 상황을 헤쳐나가고 이 상황을 이겨나가고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늘 애를 쓰죠. 많이 쓰고 덜 쓰고의 차이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한 거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제자들이 이 상황을 12명이 아니라 아주 노련한 사람 120명, 1200명이 와도 이 상황은 못 벗어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주시기로 작정했잖아요. 그러면 이 해결의 끝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말과 여기서 얼마나 원망을 해요. 내가 누구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주님 한 분 믿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나 피곤하고 잠자고 싶은데 말도 안 하고 입 꽉 다물고 하나님께서 저편으로 가자 하니까 내가 갔는데, 그러다 이 풍랑을 만났는데 이분은 모른 척을 하시네. 얼마나 많은 속의 두려움과 원망과 하나님의 눈치봄과 이런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서 누가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계에 다다들까지 너무 많은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가진 노력과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재능과 재물과 지혜와 경험과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이게 영적으로 하나님과 민감한 사람들은 분별을 합니다. 이게 내가 할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니까. 우리의 모든 노력과 지혜가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두 마디 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주님과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주무시지도 않는데 왜 뒤에 고물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 왜 보고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자들이 고통당하고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즐기셨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몸에는요, 그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우리 몸 안에 있는 항체들이 막 그 적군들과 싸우잖아요. 그게 면역력을 높이는 거거든요. 너무 약에 의지하지 마세요. 약을 먹으면 면역력이, 그러니까 군사들이 힘을 잃습니다. 그걸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깨달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은 내 생명을 구하려고 결국은 예수님을 깨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우린 이런 걸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않는 그 원통함.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용서하려고 해도 이게 되지 않았을 때 이거에 대한 간절함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안 됩니까? 주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이 죽을 죄인을 사랑하셔서 저를 위해서 대신, 제 목숨 대신 그 정도로 저를 사랑하셨는데 왜 하나님 저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까? 왜 용서가 안 됩니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의에 목마릅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십니까? 이런 걸로 하나님을 깨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썩어져갈 육신의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죽음의 한계선을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을 깨우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깨우고,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삶이 될까? 여러분, 두려움과 삶의 끝은 누구 하나 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세상을 두려워하며 삽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항상 어려운 고난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늘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산다고 하는 이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고난에 빠져 있고 똑같이 위험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누구와 함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제자들처럼 정말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10분, 20분 후면 아니요, 단 5분 안에 내가 죽을 수 있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과 관계없이.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런 상황 항상 오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군과 같이 단련하기 위해서 그런 상황을 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함께 있느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은 이렇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왜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이거를 굉장히 쉬운 말로 제가 표현할게요. 내가 있는데 왜 무서워하고, 주님 자체가 믿음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을 볼 때요, 그냥 믿음으로 보세요. 우리의 믿음은 연약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퍼펙트한 믿음, 완벽한 믿음이에요. 의심하거나 이런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분이 내 옆에 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지막 말에 뭐라고 합니까? 그가 누구이간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고백하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하시는 그 여러분이 그가 누구신지 생각해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